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 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예수라는 단어는 잊지 않을지라도 예수의 모본을 잊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로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섬기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어디를 찍은 것 같습니까? 지하철 분실물 보관소입니다. 하루 평균 400건에서 500건 분실물이 신고된다고 그래요. 신고하지 않는 물건까지 합하면은 상당한 숫자가 될 겁니다. 주로 대중교통들, 우리 한국 이야기지만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다가 많이 일어나지요. 원인도 참 다양합니다. 이동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고 뭐 이렇게 인터넷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통화를 하다가 또는 졸면서 갑자기 자신이 내려야 할 그곳에 다가왔다는 생각에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서 물건을 분실합니다. 술에 취했을 경우도, 또 급하게 움직이다가 소지품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부주의하기 때문이죠. 소지품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거의 우리 핸드폰 사용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정신이 분산되지요. 급하게 또 행동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적이 있으시죠? 아직도 찾지 못한 물건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직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 교회에 아내를 잃은 남편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아내의 물건도 함께 있으니까 좀 정리해달라고 저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집사람이 책을 정리하면서 책갈피를 이렇게 드르륵 넘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안에 캐시 200불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돈인지, 언제 그게 넣었는지 이분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건이나 물품이 아니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여러 모습, 여러 현상, 여러 사건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빌립보 교회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보면은 그 내용이 살짝 이렇게 소개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정성껏 옥바라지를 하고 바울의 그 선교와 또 구제에 아주 힘쓴 교회였어요. 그러면서도 아쉽게도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요디게와 순두기라는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끄는 참 좋은 리더들이었지만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연합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권고하지요. 내가 요디아와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공동번역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권고는 참 좋은데 사실 한번 틀어진 관계는 다시 같은 마음을 품거나 사이좋게 지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은 두 마음이 서로 양보하여 중간 지점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근데 그 양보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그 지점을 서로 하나가 되고 양보하고 마음을 다시 모을 수 있는 한 지점을 정해준다 할지라도 그 양보하려는 지점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되면은 참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되는 같은 마음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봉사하고 또 공동체와 이웃을 섬길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참 쉬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히 행합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서 괴로울 때, 상처를 받아서 화가 날 때, 사소한 일이든 심각한 일이든 견디기 힘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에 그때에 진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고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가짐을 좀 바로 해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이해해야지, 다투지 말아야지, 양보해야지 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가짐,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말자는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세상 모든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안팎에서 참 열심히 하지만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참 열심히 하지만 공동체 죄송합니다. 구성원 사이에는 다툼이 있고 사이가 참 좋지 않는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의 권고는 그 당시에 한정되는 어느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만 필요한 권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권면인 거예요. 교회가 밖으로는 참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듣지만은 또 교회 안으로는 예수의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를 통하여서 좀 불편한 어떤 관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그 의미를 잠깐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단어가 마음을 표현할 때에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로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다, 전념하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전념하고 싶다, 판단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프로네오하라, 생각해라. 그것 그리스도 예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이 하고 싶어 하며 하셨던 일들, 그 마음, 그 생각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라고 쉬운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들을 때 되게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한편 참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왜냐하면 실상은 우리가 다중인격자입니다. 이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태도가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옛날 코미디 프로의 한 제목처럼 뭐 그때그때 달라요. 전에는 그렇게 해석하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또 적용합니까? 하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이 개그맨이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안겨줍니다. 이런 기준, 그때그때 다른 기준을 따라서 그래서 내 입장에 따라서 같은 일도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할 때는 괜찮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면 틀렸다고 상대를 정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다중인격자들인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권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신 그 생각을 잃어버리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중인격인 내가, 인격자인 내가, 다중인격자인 내가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그것이 한결같지도 않지만 그런 생각으로 생활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목적과 태도를 가지되 기분이 좋을 때든 나쁜 때든, 봉사하면서 또 복음을 나눌 때이든, 또는 뭐 아프든 또는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든, 그때도 우리는 잠깐 우리가 그런 연약함 속에 빠져들지만은 빨리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하고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품는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프로네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생각을 가지라, 예수님이 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의미를 가져요. 우선 생각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작용입니다. 내가 바른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 기억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그 사건.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생각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 것도 생각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 삶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어떤 생각을, 미래에 대해서, 또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상상하느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상상하느냐, 좋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도 생각의 영역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하면은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작용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 그래서 참고로 NIV 성경에는 attitude라고 했어요. 태도라고 했어요. 우리의 태도를 예수님의 태도로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생각,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일에 집중할 때에 그 일 외에 다른 어떤 생각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시작,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며 말씀 보며 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식사 시간이나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잠자리 들 때에 또 우리는 조용히 묵상하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는 첫걸음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중인격을 가지고 같은 말씀, 같은 일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다른 생각과 해석을 하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그 부패성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막기 때문에 그런 일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는 합니다.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것이 선하고 좋게 보이는데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결과는 내가 예수를 잃어버린 삶에서 나온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 내 뜻과 주의 뜻은 구별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하는 순간에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8장과 마태복음 16장에 이 내용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께서 자기들만 옳다고 또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18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어서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비유지만 그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근거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들으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저 세리다라고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어 부수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 마가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얼마나 강력하게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욕심도 저는 없어요. 음탕하지도 않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2번이나 일주일에 금식 혹은 단식하고 수입의 10분의 1도 바칩니다. 라고요. 참 여러분 이만큼 아주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이 모습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면은 예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비유에서 물론 의라고 하는 것이 초점에 맞춰 있지만은 이 비유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지금 서 있고 기도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생각 속에는 자기 의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잊어버리고 외식으로 가득 차 기도하며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됨을 알기에 자신이 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자신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생각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예배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르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나누고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붙잡히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거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 비난하고 꾸짖는다는 뜻이 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로 말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이용하는 사탄을 책망하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자기의 일만 생각한다면서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래서 그가 바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면 자신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항변하듯 비난하듯 안 된다고 말하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루어지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일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 주님의 희생을 통한 인류의 구원은 그의 생각 속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신은 주님 오른편에 앉으면 된다는 생각만으로 예수를 완전히 잃어버린 예수의 뜻과 예수의 우리를 향한 생각과 사명과 목적을 그는 잊어버리고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년에 15년에 걸쳐서 동서고금의 현자들, 자기의 말만 아니라 300명의 명언과 자신의 사상을 엮어서 지금 우리가 읽는 그 기도력처럼 1년 365일 매일 한 장씩 읽도록 엮는 잠언집입니다.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는 유익에 대하여서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실었어요. 어느 사람이 도를 깨닫기 위해 산속에 들어가 기도에 전념하며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지냈지만 깨달아지는 것이 없어서 한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도움을 요청했죠. 어느 농부의 집에 가면은 그분이 참 이 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분이니까 그 집에 가서 며칠을 머물면서 농부가 사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은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네가 도에서 더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농부의 집에 가서 이 농부에게서 어떤 면을 내가 배우며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유심히 그를 지켜봅니다. 농부의 생활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농부니까 뭐 하루 종일 일하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주여 한마디 하고는 밭에 나가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저녁을 먹고 잠자기 전에 주님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누워서 고나게 잠에 듭니다. 그게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해요. 이 사람 수도사를 찾아가서 농부의 삶에서 자신은 깨달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수도사는 그에게 기름병 하나를 지어주면서 그 농부의 집을 한번 다녀오라고. 근데 기름이 밖으로 절대로 흐르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수도사가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기름병을 가지고 농부의 집에 다녀오는 동안 예수님을 몇 번 생각했냐고. 그럼 기름병에서 기름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일에 온 신경을 쓰느라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도사는 이렇게 말하죠. 그거 보시오. 당신은 한 가지, 그 간단한 일 하나를 하면서도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농부는 그렇게 피곤한 삶 가운데 하루에 2번이나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찾지 않았어. 기름이 흐르지도 않도록 하는 것, 그 걱정만 했는데 농부는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고 날씨 걱정해야지. 씨 뿌린 것이 제대로 자랄까 하는 걱정,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주님을 2번이나 찾았다고.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만 바쁘면은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 또는 내 마음속에 지금 거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또 들어서 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는 삶을 돌아보게 하는 참 도전적인 글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자는 목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이미 있는 재료들이에요. 기도력 묵상입니다. 1년 12달, 그럼 그걸 따르면 매일 한 번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교과를 공부하면은 그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깨닫고 행동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매일 기도 목록표를 따라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때 그 사람만 생각할지라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 짧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또 우리 선교부에서 지금 우리 강조하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요. 이러한 시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을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좋은 시간들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잃어버린 생각 속에 사라지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단순하게 교훈합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생각 속에서 잊어버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참 단순하게 권고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사도라는 겁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분을 생각하라고 최소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또 하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시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사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중보하시며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인간 예수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고난받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첫걸음은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우리 믿는 도리에 사도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우리는 5만 가지 생각 속에 삽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나면은 그 다음 장면이 뭘까 생각이 자꾸 나지요. 그죠?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향하여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이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우리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습관이 되게 하는 상황. 어떤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교회뿐 아니라 집에서도 내가 혀를 다스려야 할 때에 잠시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누군가 용서를 해야 하고 또 용서를 누군가가 구할 때에 화가 나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베풀어야 할 그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기도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내 헌신과 희생이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급하게 교회로 향하거나 약속 장소로 가는데 다른 운전자가 막 사고가 날 정도로 막 급하게 신호도 주지 않고 끼어들 때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뭐 욕도 할 수 있겠지요. 에이.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날 보고 먼저 인사도 하지 않을 때, 저 건방진 놈,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내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나쁜 생각이 날 때에, 불평이 막 이 목적까지 막 올라올 때에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 복음이 되신 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합시다. 물론 오늘 이걸 좀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뭐 우리가 놀라운 변화나 막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막연하게 여겨지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점 크게 열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점점 확실하게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이 이전보다 더 많아집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참 많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눈도 열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게 하시는 말씀이 참 많으시구나. 그동안 내가 참 못 들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허락되는 축복들이 있어요. 잠언 23장 7절과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먼저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요. 사람은 그 생각대로 인격과 품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요.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인격도, 그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품성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여 새롭게 되면은 뭘 받는다고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가짐은 성품과 품성으로 연결됩니다. 반복된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내면의 성향,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 사람의 됨됨이인 성품을 결정하고요. 이 성품은 외적으로 표현된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 주님을 닮은 품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은 좋은 품성과 그리고 성품을 길러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성품을 만들고 품성으로 나타나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를 생각하자. 복음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생각은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관심사가 우리를 뒤흔들고 여러 잡다한 생각이 마음에 잡을 때에 그 순간이 좀 짧게 끝나고, 그죠? 퍼뜩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 생각으로 그분을 닮은 품성으로 또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품을 가지고 신앙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